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국내 혹은 해외까지 해서 14,000여 교회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한 시간에 함께 교회들이 모이고 15만 가정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마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들 가정에서도 또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내도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할 때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오른교회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단인데 거기에서 이래서 전체 참여한 우리 기도한 사람들이 한 50여만 명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겠나. 아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의 기간 동안 찬양을 한 30분 동안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큰 교회 이 찬양단들이 나와서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로 그 다음에는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등장하는 이 간증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이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감사의 찬송으로 승리의 삶의 그 간증들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삶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현장 속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그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거기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력으로나 무기로나 그 다음에 전술로나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 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힘들다, 내 삶이 정말 이 고통스럽다, 내 삶이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제 세계 선교를 하던 중에 제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 귀신 들려 점치는 이제 여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부리는 아마 그 여종이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신내림을 받았는지 어쨌든 이 귀신이 쓰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여종이 이제 점을 보고 그 돈은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귀찮아서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물러가라고 아마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했더니만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돈줄이 끊겼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요새 같으면 경찰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두 발이 착고에 치였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인데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잖아요. 감옥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전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며 감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여기 한 4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새벽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 16장 25절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자리를 펴고 씻고 그 다음에는 잠을 자야 이제 낮이 되면은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농사도 짓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날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또 붙잡혀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급하셨던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줄 믿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중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는 죄수가 감옥 속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지 몰라요. 왜요? 이거는 빌립보라 외국에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 보고를 받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 하늘의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얽어 매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하는데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그 간수장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중죄인들인데 이들이 도망했으니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되고 내가 이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에 오늘 여기에 바울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답답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늘의 천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난의 날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교회 역사, 선교의 현장, 그 다음에는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간증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간증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고난의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짓고 탄식하고 푸념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고난의 때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에 아마 간증자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우리 이제 차권사님처럼 병 고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 또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우리 역사해 주셔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등등.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좋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혼자가 가정에서 말씀을 펴놓고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가도 또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오래전에, 요새도 이 찬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부르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뭘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때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또 세련되고 그 다음에는 실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쉬운 찬송 말고 좀 이 긴 찬송, 어려운 찬송들을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적이야, 이게 이적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한나가 드린 기도의 그 한 단락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다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잘 알죠?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임신이 안 됩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아이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불임입니다. 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무자하면은 아기를 놓지 못하면은 아마 그 칠거지약 속에 하나처럼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결혼해서 이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는 둘째 부인을 모신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둘째 부인은 오자마자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막 순풍 아들 놓고 딸 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둘째 부인이 첫째 본부인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그때는 친정에 가고 그 다음에 시부모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세 타령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잖아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잖아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면 못하는 것 없는데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미친 여자처럼 보인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인 거예요. 술 끊으시오. 내가 술에 취한 것 아닙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놓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고난의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요새는 아이나 어른이나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신경성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공황장애, 하여튼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얽어매고 있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고난에 얽매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는 악한 사단의 사슬이 풀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볼 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정말 쇠사슬 같은 노끈 같은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랬고 오늘 여기 1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쇠문까지도 자동적으로 척척 다 열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이적을 여기에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결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얽어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은 전통과 폐습으로 그래서 이 묶고 있는 이 묶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한 사람도 더 천국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하고 물력을 이용하고 지력을 이용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얽어매는 거예요. 이 사슬을 풀게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이에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누구를 정치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온 교회가 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일에나 돈에 묶여 교회를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개성 강한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믿음까지 묶이면 완전히 거기는 절망입니다. 이 묶임을 푸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구원의 역사와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4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이제 풀림받고 노임받고 해방받고 나올 때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맺힌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신과 가족 전체가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와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찬양단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쁜 우리 이제 이 수민 쌤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 또 이제 때로는 우리 이 장 집사님하고 이제 이 세 사람이 하는데 좀 여기에 학생들이라도 예배 전에 좀 여러 사람 좀 드럼도 좀 치고 또 그 다음에는 양옆에도 좀 몇 사람 더 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성가대도 딱 적당한 숫자지만은 여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못해도 자리라도 채워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고민하고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부담감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앞에 서서 예배 전에 아니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3분의 2 정도가 다윗이 지은 그 시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나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나 시간이 있으면은 언제나 악기를 들고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 촌놈 양 먹이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제일 첫 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역사의 서두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것 별로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한 것은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기록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결박 중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는,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번 한 주간 정말 힘든 광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 나면 묵상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 유행가 요새 그냥 많이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래요. 정말 다윗과 오늘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